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연단을 받았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그냥 무슨 쉽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주민에 비해서는 수적으로도 열세고 그 다음에 장대한 아낙 자손의 그 후손, 그 거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화된 도시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상당한 아마 그 무게감을 느꼈을 겁니다.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에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은 그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요즘 이제 그 공익 근무 요원이라고 그러는지 옛날에는 방위라 그랬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그래서 동사무소에 그 훈련 받고 와서 근무하잖아요. 요새 단어가 다 틀립니다. 지역 주민센터에 와가지고 근무를 하잖아요. 한 방위병 청년이 동사무소에 처음 근무를 하게 됐는데 군기가 이제 바짝 든 거죠. 훈련을 딱 마쳤기 때문에 아주 긴장하면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첫 민원인이 앞에 왔는데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위가 바짝 군기가 들어가지고 본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민원인도 재미가 있어요. 사망 신고하러 꼭 본인이 와야 합니까? 우리가 잘 해보지 않은 이런 두려움을 느끼죠.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기도를 시키면 때로는 두렵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 밑에는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극히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극히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극히라는 것을 삶에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두려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이죠. 시편 91편에 보면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사자, 독사, 젊은 사자, 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무엇이 과연 두려울까요? 아마도 첫째는 돈 문제겠죠.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아마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논쟁도 하고, 돈 때문에 싸움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면 너무 두렵고, 그죠? 많은 사람은 은퇴 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매우 두려워하겠죠. 두 번째로는 건강 문제일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대단히 훌륭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질병도 동시에 발전합니다. 질병이 사라지지도 않고 더 많아지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 또한 두려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관계에 의존을 하죠. 그렇지만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는 일이 많습니다. 결혼 생활도 깨지고 각종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에 두렵죠. 또 굴욕을 당하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요즘은 필요하면은 온 세상이 나의 잘못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람의 일도 오늘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굴욕을 맛봅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수치심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명예에 손상이 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가 또 두렵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문화는 성공지향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실패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 어려운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가 매우 두려운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두렵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무슨 뜻이죠?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계속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평생을 종노릇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능히 취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크게 격려를 하셨는데, 어떻게 격려를 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땅이나 다름이 전혀 없다. 들어가서 점령하라. 그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이미 다 패배시켜 놓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과거형으로 말하거든요. 이미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정복을 당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생은 종살이해 왔단 말이죠. 죄와 허물로 종살이하고 병에 짓밟혀서 종살이하고 가난과 저주에 짓밟히고 죽음의 노예가 되고 영도 잘못되고 모든 일도 잘못되고 몸도 병들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세상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를 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까지도 이긴다 이거예요. 가나안을 다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너의 영토가 될 것이라 이미 주었으니까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5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미 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차이예요. 확신의 차이. 그러니까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의 도전을 받았을 때 사울 왕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골리앗을 평가하고 벌써 마음에서 패배한 겁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 저렇게 힘이 세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용사를 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마음속에서 패배했다고 생각을 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벌벌 떨고 다 바위 뒤에 숨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처신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 왜 달랐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신 그 민족이기 때문에 이미 이기게끔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고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 분명히 있지만 사울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했고, 다윗은 그것을 믿었다 이 말이지. 이건 다 끝장난 거다. 벌써 이건 승리가 결정이 된 거다. 다윗은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리 뭐 위대한 용사고 골리앗이고 거인이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윗이 당시에 17살이거든요. 뭐 군대 갈 나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온 몸을 골리앗 같은 경우는 완전히 놋 갑옷으로 무장도 하고,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이미 정복당한 원수다 이거니. 이미 믿음 안에서 정복을 이미 당한 원수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뭐 장군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그건 이긴 것이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어디서 이겼는가 하면은 마음에서 이미 이긴 거죠. 마음에서 이긴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의 생각으로,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시민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다. 그런 자존감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골리앗이 보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17살 소년이 나오니까 나를 뭐 개로 알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오히려 목을 베어가지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미 싸워서 이미 하나님이 승리시켜 놓은 것을 그냥 집행하는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압도적인 믿음으로 돌멩이를 물매로 휘휘 해가지고 던지니까 이마에 박혀가지고 뻗어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인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원칙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극히 담대하라는 건 그 인간적인 극히가 아니에요. 막 내가 막 무슨 무서운데 가가지고 막 무슨 공동묘지 밤에 가가지고 극기 훈련하고 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는 게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에 이제 오늘 여호수아 1장이고 신명기 마지막 장이 34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모세가 죽기 전 모습을 기록하는데 120세가 됐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부분이 있겠죠. 근데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와 같은 강건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세만 특별하다고 이거 기록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적용하는 자는 다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원하시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꾸 삶을 살 때 토를 많이 달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나 성경의 약속들은 은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누리는 자에게 그 은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 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들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은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왜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됐을까? 모세가 그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조건이자 마지막 조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그 핵심이에요. 이게 알파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표를 여러분 마음에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사람,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함께한다. 이미 이긴 싸움을 이렇게 너희는 싸우는 거다. 그게 은혜다. 하나님 백성들은 은혜로 사는 거다. 이미 다 끝난 거다.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표대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표대가 분명해야 담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군인이 전투를 한다 쳐요. 그러면 저 고지를 점령하리라. 이 표대가 분명해야 그 총알이 막 날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전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표대, 목표점을 코앞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의 표대를 높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실상은 지혜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점을 딱 정하고 그건 어떤 걸까요? 그 하나님 주시는 목표점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사는 게 지혜예요. 이 땅에 연연하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영원한 목표점에다가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려고 하면은 영원한 표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2번 나오거든요. 그 교회에서 오해되고 잘못 사용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된다 이 뜻이거든요. 예, 뭐 주식 투자하면 주식이 잘 되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세기에 경제 발전 과정에서 교회 안에 번영 신학, 축복 신앙, 기복 신앙 이게 만연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이 쉽게 물질을 얻는 풍요로움이나 세상적인 성공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성경의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형통은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그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그렇게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형통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형통을 굿 석세스라 그랬거든요. 선한 성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게 자꾸 보여요. 그러면 그게 형통한 것이다. 영원한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얻어야 할 땅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뜻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근데 살다 보면 목표를 자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계획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목표를 자꾸 잡아요. 사람이 사는 동안만 유익한 내가 생각할 때 유익한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아마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두려울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 땅의 목표를 삼도록 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만약에 땅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게 내 뜻대로 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엄청나게 주게 됩니다. 두려움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세상에 굴복하고 계속해서 종노릇하고 계속해서 허겁지겁 살아가다가 인생 종친다 이 말이죠. 심하게 이야기하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안위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살 수 있느냐? 뭐 내가 괜찮은가? 내가 안전한가? 자기 안위를 생각하면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 두렵고 또 낙심도 하고 또 그러면은 뭐 땅의 것에 계속해서 연연해하고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영원한 것에 대한 표대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에 표대를 딱 두면 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 하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떤 그 전리품들이 있어요. 이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리품이 있잖아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리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너머에 있는 큰 유익을 보지 못하고 자꾸 작은 것에 연연해서 살아가면은 조그마한 일에도 다 두려울 겁니다. 뭐 감기만 들려도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뭐 하나의 문제만 생겨도 두려울지 모릅니다. 예.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를 할까요? 가나안 땅 정복 너머에 젖과 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나안처럼 살아가면 그 이면에 젖과 꿀이 있다 이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도전과 시험과 거기에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표대를 바라보고 영원한 표대를 딱 바라보고 그거 딱 정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어떤 도전과 시험이 있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영원한 목표를 주셨으니까 이거 극복해내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형통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전과 시험이 주어져도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고 말 겁니다. 어려움이 좀 생기면은 그냥 뒤로 물러가고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움츠러들고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늘 방황하겠죠. 그런 인생에는 형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받는 어떤 공격을 받는 건지,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자기 연약함과 자기 죄로 인해서 공격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극히 담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표대를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원한 표대를 정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나안의 어떤 표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 콜링이 있다 이 말이죠. 기도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표대를 딱 정해야 된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과하자면은 이런 표대를 향해서 서로 협력하면 훨씬 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인생은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협력하면 극히 담대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협력을 좀 더 세밀하게 협력할 때 이제 세밀하다는 말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협력을 잘 하려면 서로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나 같은 사람만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딱 한 사람 같은 사람이 다 똑같이 세상에 다 있다. 그러면 세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공격이라 그럴까 오해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고 완성되는 일이 얼마나 방해받고 있는지, 얼마나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이 막 둘러가고 있는지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면 큰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협력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감사하고 겸손해지고 이러면 협력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니까 좀 나하고 달라도 협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협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격려도 있을 수도 있고 기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서로 간에 얻는 지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되면 겁을 내게 되죠. 그러나 같이 있으면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겸손히 협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겸손히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내 기준에 다 맞춰라 이렇게 하면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실로
표대를 향하여 마음을 딱 하나로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이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딱 들어오면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누차 아마 수십 번도 더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딱 들어와 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고 협력하면 여러분 형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뭐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려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다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각을 계속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탁 확 하고 와 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일단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8절을 읽어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가 내 안에서 막 말씀이 막 역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형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머물기 때문에 평탄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예레미야는 보면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막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은 거의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붙여주니까 하나님의 인생 원리에 따라서 표대도 탁 바르게 하고 방향도 바르게 잡고 나가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통하게 된다. 이건 마음의 싸움이에요.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그대로 임하는 거고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전투라는 것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대가 탁 들어와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런 결과를 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딱 불이 붙어 있으면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 이랬다 저랬다 막 흔들리고 아이고 막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라는 것이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탁 내 마음에 불을 붙여서 가지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를 않는다. 비가 내려가지고 막 땅에 씨앗에다가 물을 줘가지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원리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그 말씀이 에너지이기도 하고 활력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어떤
그 뜻을 이루기 때문에 성취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다. 그런 거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은 시대 자체가 더욱 힘들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방법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형통의 비밀입니다. 말씀 안에는 약속도 있고 말씀 안에는 능력도 있고 말씀 안에는 형통도 있고 말씀 안에는 인생의 표대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 다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거죠.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이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낳기 원한다.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미혼의 10대 소녀가 어떻게 남자도 없이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의 대답이 이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것도 말씀이면 가능하다. 말씀 그 자체에 성취의 능력이 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형통했느냐? 날마다 말씀을 붙잡았다. 이게 전쟁이니까 검을 잘 쓰고 창을 잘 쓰면 승리하는 줄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밀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었다. 잠언 28장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도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큰 담대함, 용기, 힘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자같이 담대하다. 율법책을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함.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마음에 묵상하라. 마음에도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말은 그런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숙고하고 중얼거리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마트에 가면 주부들이 오늘 뭘 사가지고 와야 되냐 이러면 열 몇 가지를 갖다가 목록을 쭉 써놓고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하잖아요. 쇠고기 어딨냐, 돼지고기 어딨냐, 닭고기 어딨냐, 계란은 어딨냐, 과자는 어딨냐, 중얼중얼. 요게 묵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읊조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자꾸 씹어가지고 마음에 스며들게. 왜냐하면 마트 가가지고 돌아다니 보면 그 말씀을 읊조리지 않으면 그 고생해요. 큰 대형마트면 저쪽 갔다 까먹었네. 저쪽 가야 돼. 갔다리 왔다리. 그러나 자꾸 읊조리고 목록을 갖다가 계란, 돼지고기 이러면 그게 딱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 라인 따라서 가면서 행복하게 쇼핑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씹어가지고 마음에 스며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게 힘든 일이지만 연구하는 일을 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기억하고 그 의미가 자꾸 살아나도록 만들고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을 갖다가 적용하고 시편 1편에 보면 이게 물가에 심은 나무래요. 그 사람은 제철에 열매를 맺고 잎도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이지 지식으로 깨달아라 알아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방식에 전부 영향을 미치도록 다 의도가 된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 시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나이가 약간만 되면은 요새 뉴 노멀 시대 그러잖아요. 뉴 노멀이라는 게 보통의 정상의 그런 뜻이고, 뉴 노멀은 뭐죠? 시대가 그거는 옛날에 정상적인 게 지금은 비정상이고, 옛날에 비정상인 게 지금은 정상이고, 완전히 그 노멀하다는 말이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 연세가 약간 드신 분들은 맨날 충격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분명히 이게 정상인데 요새는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게 두려움의 땅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거 다 약속의 땅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빼고 세상을 보면 다 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은 다 나의 밥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의 밥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밥으로 먹어치우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계속해서 세상의 밥이 돼가지고 계속 연연해하면서 종노릇 계속 하는 거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계속해서. 왜냐하면 표대가 없고 마음의 중심에 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없고 은혜가 없고 이미 약속된 게 없으니까 그 말씀을 갖다 계속 엎조리고 묵상하고 그렇게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죠. 상황 따라서 여기 치우쳤다가 상황 따라 저기 치우쳤다가 오락가락 뭐 갈팡질팡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자꾸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고 세상에서 계속 상처받고, 네? 세상이 기회의 땅이 돼야 되는데 계속 세상에 가서 상처받고.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 하나님이 주신 표대가 딱 있기 때문에 중심이 분명해요. 목표점이 분명해요. 좀 뭐가 흔들려도 목표가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내가 너와 함께 하려 그러죠. 이게 딱 있기 때문에 그 갔다리 왔다리 안 할 수 있다 이거죠.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열매를 맺고 있고, 이게 자신감이 자꾸 생겨가지고 계속 전진하게 되는 거죠. 새벽 기도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새벽 기도 힘들다는데 새벽에 왜 질질 끌려서 자꾸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극히 담대하게 살아가면 승리하고, 그 다음에 형통,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갈 수 있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심을 잡습니다. 극히 담대하고 또 강한 그런 내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표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에 현존이 이 땅에 강하게 임하고, 그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그 표대를 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며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전리품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재정돈하고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이 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연연해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며,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 시간 믿음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가 돼서 큰 믿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내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이곳을 떠나고 미래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영을 충만히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심령의 문을 엽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마음 문을 엽니다.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이 우리가 준비되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열매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차리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강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 그리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